오늘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너 그 율법을 다직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새 생명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24시 함께 하시고 25시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새로운 생명들이 정말로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또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또 매일매일 시간과의 전쟁 또 앞에 놓여있는 현실 문제 환경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의 주인공이신 히브리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이 청년 여호수아가 어떻게 언약 잡고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영적 전쟁은 이제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던 그 영적 전쟁은 이제 끝없이 가면 갈수록 시간을 더해 갈수록 엄청난 전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탁 잡고 그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 가는 영적 전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히브리 청년 여호수아는 그의 선배이신 모세가 붙잡았던 시내산의 언약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언약과 또 함께 가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언약과 또 시내산의 언약을 갖고 가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쉽게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전쟁.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정확하게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느림을 주시고요. 그것을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명확한 로드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어갈 수 있는 실행해 갈 수 있는 길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의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1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미리 받은 언약으로 무장케 하시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미래에 주실 약속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철저하게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했던 40년의 그 여정은 히브리 청년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로서 불꽃 같은 눈을 뜨고 같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보았던 모든 여정을 여호수아는 다 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미리 준비하는 이 영적 전쟁을 철저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그 놀라운 삶 가운데서 최고의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축복을 여호수아는 먼저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누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가 전수해 주는 이 계승해 주는 언약을 가지고 위도와 임마누엘 원리스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 세계가 이제 열렸겠죠. 정말 우리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원죄와 그로 인했던 이 사단과 이 지역 배경과의 끝없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영적 전쟁, 또 이 절대 광야에서 자신과 싸우고 또 사단과 싸우고 환경과 주어진 모든 백성들의 운명과 불판과 영적 전쟁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누리는 전쟁 속으로 늘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시 누리는 전쟁 속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모세가 누렸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누리는 이 영적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만이 앞으로 가야 될 요단 앞에서의 전쟁, 여리고 앞에서의 전쟁, 아모리에서의 영적인 전쟁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실제 본인이 직접 앞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러한 전쟁을 모세가 이미 앞서 승리한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좀 더 여유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미션을 위한 영적 전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철저하게 미리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 언약을 확인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실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실전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언약과 사단과의 전쟁, 언약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 그리고 언약과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처럼 보이는 그 사단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을 그는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하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서 정확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또 장로들을 불러놓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에 가장 앞서 행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보냅니다. 무슨 제사장을 앞서 보내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제일 전쟁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제일 전쟁에 능력이 없는 말씀 붙잡은 사람을 앞서 보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죽이라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요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물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홍해의 그 무서운 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홍해 앞에서 저 물이 우리를 완전히 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했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는 전쟁, 이게 다른 전쟁이죠. 응? 아모리 군사들은 무장된 군사만 보내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앞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보내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된 대로 언약 성취대로 쭉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그래서 물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쟁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앞에서의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탱크를 가져와야 될 것이고 전쟁할 수 있는 마차를 가져와야 될 텐데 전혀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고 있으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겠죠. 아마 무방비 상태였을 거예요. 쟤들 맛이 같구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언약이 있는 전쟁이고, 언약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 속에서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 여리고 성이 크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거대한 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성이 그에게 주는 그 두려움은 엄청나게 컸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1장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던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가올 요단 앞에서의 두려움, 또 여리고성 앞에서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와의 여리고성 앞에서의 전쟁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겠어요. 아,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1차 전쟁, 이제 여리고 앞에서의 이제 2차 전쟁도 이제 승리하고, 이 백성들은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가지고 이제 막 갈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흥분하고 위에 들뜬 기분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너 1차 전쟁에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언약이 있잖아요. 서서히 희미해지게 돼요. 참, 이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앞에 거대한 전쟁을 놓여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엄청난 걸 이제 치르게 되어지죠. 참, 기본 앞에서의 이 전쟁은 아마 다시 없는 이제 전쟁입니다. 어떻든 요단의 1차 전쟁에 승리하고 여리고
여리고성에서 2차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3차 전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극렬해지기 때문에 그게 오는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3차 전쟁 앞에서 엄청난 이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는 전면적으로 칼과 칼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제는 3차 전쟁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전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이제는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불가항력적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3차 전쟁도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3차 전쟁에서의 영적 전쟁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강력한 개입과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솜씨가 별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무장 실력이, 검술 실력이 별로인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아무리 군사가 갖고 있는 칼과 무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아주 뒤떨어진 그러한 무기인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친히 99.9%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6.25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6.25 때의 전쟁은 우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하는 언약의 전쟁을 치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출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주권을 여호수아가 탁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갖고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근세와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지금 메시아의 언약과 여호와의 말씀의 언약을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언약 성취를 믿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무후무한 전쟁에 승리한 증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이 거대한 3차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던 요단에서의 1차 전쟁, 여리고서의 2차 전쟁, 기브온에서의 이 3차 전쟁 모두 누가 했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하는 전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함께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청년 이 한 사람 여호와의 영적 전쟁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메시아의 언약 찾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여자의 우선, 이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가 얼마만큼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으로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미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 그리고 절망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은 그 요단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 거대한 산과 같은 여리고 성 앞에서, 그리고 엄청난 전쟁의 천사인 아모리 군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남기는 남은 자들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전무후무한 영적 전쟁의 기념비가 될 수 있는 넘버원의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서밋의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함께한 영적 전쟁, 그리고 유일한 미션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받은 우리 새 생명들에게, 그리고 새 생명을 돕는 우리 헬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 여호수아가 영적 정령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전도자가 가는 여정 속에, 선교사가 가는 여정 속에,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가의 여정 속에, 선교 운동가의 여정 속에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1차 전쟁, 물 같은 전쟁, 거대한 앞에 놓여있는 산 앞에서의 전쟁,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밀려오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 현실의 문제, 사건, 고통, 고난과 절망의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 19의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당당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